예, 할렐루야. 네. 자, 오늘 말씀 시간에 저를 더 똑똑히 잘 보십시오. 이제 저를 몇 주 못 봐, 여러분들. 얼마나 보고 싶겠어. 여러분 갤럽 조사 아시죠? 갤럽 리서치하는 전문 세계적인 전문 기관입니다. 그 갤럽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제일 관심사가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너나 할 것 없이 다 관심이 쌓는 단어가 행복이다. 행복이에요. 여러분들도 행복하기를 원하시죠? 행복하세요? 응? 행복해요? 응, 할렐루야. 대학 의대 교수인 조지 베일런트라고 하는 교수님이 행복의 조건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게 행복의 조건에 보니까 우리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한 노화를 예견하면서 이 7가지 조건을 잘 만족하면 행복하다. 그런 이야기겠죠? 그 조건 7가지가 뭐냐? 첫 번째로는 고통에 대응하는 성숙한 방어 기제. 고통이 찾아올 때 어떤 모양으로 고통이 찾아오나요? 그걸 성숙하게 잘 대비하고 또 그걸 대하는 그런 자세. 이게 행복의 1순위로 보고 있어요. 두 번째는 교육이요. 이분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라서 그런지 배워야 된다. 그래야 행복해진다. 세 번째로는요, 안정된 결혼 생활. 가정이 행복해. 네 번째로는요, 금연이었어요. 담배를 안 피워야 행복하대요. 담배 피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담배 피우면 불행해진대. 그 다음에 이 사람은 금주 또 이야기했어요. 술 많이 잡수면 안 행복해져. 그 다음에요, 6번째는 운동하래요. 운동이 행복하게 해준다. 그 다음에 이 사람 7번째가요, 생각지 않는 답이 나왔어요. 알맞은 체중이야. 미국에는 비만이 많아서 그러는지 알맞은 체중 조절을 잘해야 이게 자기의 행복하고 직결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많이 찔렸다. 맨날 제가 밥 많이 못 먹는다고 그냥 뒤밖을 봤거든요. 아, 그렇구나. 밥을 적게 먹어야 행복해지는구나. 자, 그러면 이 사람은요, 하버드 대학 의대 교수니까 미국 사람 교수님이 이야기한 거고, 그럼 한국 사람은 뭐가 행복하냐 이거요. 한국 사람은 뭐에 행복도를 느끼는지 최근에 조사를 보니까 첫 번째가 좋은 배우자와 행복한 가정입니다. 좋은 배우자. 옆에 좋은 배우자 계시죠? 아이고, 나는 틀렸네. 그럼 계속 틀리는 거예요. 좋다고 생각해야 돼요. 두 번째로는 건강하게 사는 것. 요즘 건강이 가히 우상이 됐죠. 건강. 세 번째는 돈과 명성을 얻는 것. 한국 사람들 돈, 명성이 있어야지 행복하다 생각해요. 네 번째로는 여가 생활을 즐기는 것. 여유 있게 좀 살고 싶다. 다섯 번째는 자기 소질과 적성에 맞는 일을 하는 것. 소질과 적성이 다 맞는 일을 하려니까 힘들잖아요. 그죠? 서울대학에 나왔는데 그냥 이민 와가지고 막 취직도 안 되고 해서 주유소에서 계속 기름 넣다가 에라 모르겠다고 죽었잖아요. 자기 소질과 적성이 안 맞으니까. 소질과 적성에 맞는 일을 한다는 것도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한국 사람들은 자녀들을 잘 교육시키는 거. 그게 행복하대요. 다 일리가 있죠. 여러분들도 다 추구하는 바일 것 같아. 자, 그런데요, 갤럽에서 조사한 가운데 행복도를 조사했는데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제일 진짜 행복도가 그냥 탑으로 탁 치솟아 올라간 게 뭐냐를 조사를 했더니요, 그런 게 아니었어요. 종교적 체험을 직접 경험했던 사람이 가장 행복해요. 와우.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답이 있습니다. 그러면 행복도가 제일 낮았던 사람은 누구냐? 알코올 중독자가 제일 낮았대요. 자, 그러면요, 보세요.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열심히 교회 가고 또 열심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은 다 보면요, 나름대로 자기가 영적인 즐거움, 행복을 알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술 먹는 사람도요, 술 한잔 먹고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계속해서 먹고 마시라 이렇게 하면 그 다음날 골 때리더라도 또 이게 자기에게 행복을 준다고 해서 먹는 거예요. 둘 다 행복을 추구했는데 하나는 행복이 극대화가 되고 하나는 행복이 바닥을 치더라.
여러분 여기 인생에 답이 있습니다. 행복하기를 원하는 거, 아까 이야기했던 행복의 조건 7가지, 최근에 한국의 조사 이런 것들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 조건을 다 만족하려면 쉽지 않아요. 한 방에 끝내는 게 있어. 이것만 먹어봐. 한 방에.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과 깊은 관계죠. 그게 행복의 비결이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이 그 행복을 추구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더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이게. 나만 행복해지고 싶은데 하나님은 관심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내가 행복해지고 싶어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가 그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 비밀이 어디 있다?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 하나님과의 그 대면 임재 속에 있을 때에 그 행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요, 495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3절 찬양이 이런 게 있어요. 높은 산이, 다 같이 시작.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이시죠? 이거예요. 주 예수와 동행하게 되면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좋은 집이나 궁궐이나 거기가 천국,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우리의 행복의 비결은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와가지고 여러분 돈, 명성을 내가 얻어야 되겠다. 지금 와가지고 다 이제는 가족들도 뿔뿔이 다 터졌는데 내가 안정된 가정을 위해서 이 사람하고 때려치우고 새로운 사람을 하나 만나야 되겠다. 이런 허황된 꿈을 꾸지 마라 이거야. 행복의 비결은 어디 있다?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속에 있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 속에 비밀이 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만 보세요. 여러분, 그들 가운데에서 행복한 사람도 어떤 사람이에요? 광야에 있고 거칠고 힘들게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 같은 사람이요, 쓴 주옥 같은 시편의 시들 어디에서 그 광야를 헤매면서 13년 동안 유리 방황하면서 그때 적었던 그 시들이 우리를 감동시키는 시들이에요.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서 감격하게 하는 시들이에요. 좋은 곳에 있었다. 솔로몬이 고대 당시에 그 좋은 집에서 살고 있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좋은 환경 또 나쁜 환경, 그것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환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행복도는 어떻게 된다? 점점 좋아진다.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 15년 전에 사진을 봤다니까, 지난 주 중에 내가 놀라버렸다니까. 야, 이분이 이렇게 좋아졌을까? 너무나도 여러분이 달라진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은 늘 보니까 잘 몰랐어. 우리 교회는 뭐 큰 변화가 없이 그냥 밋밋한 줄 알았어. 근데요, 사진 한 장만 딱 봐버리니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야, 변화가 일어나. 여러분 안에 예수의 향기가 들어가. 여러분 얼굴 속에서 벌써 주님의 그 향기가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랬을까요? 주님과 점점 더 친밀하고 깊어지는 그 과정들을 겪고 오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제가 우리 서머나 교회는 정말 저처럼 이야기를 다 할 수 있어서 먹었어요.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구원 역사, 이거는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아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방법이 똑같다니까요. 구약에는 이스라엘은 뭐 이렇게 하고 신약 시대는 따로 하고 안 그래요. 똑같대요. 하나님의 구속서 똑같아요. 그리고요, 인류 역사가 진행하는 거와 우리 개인의 역사가 똑같아요. 여러분, 인류 역사 다 연구해가지고 보면요, 하나님의 구속사가 역사 속에 어떻게 흘러가느냐가 내 한 사람의 그 히스토리가 똑같아요. 원리가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 있냐? 하나님께는요, 한 사람을 선택해 돌아오게 하는 데는 고난의 환경을 배열하세요. 고난 가운데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잖아요.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었잖아요. 왜 그랬을까?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한 부분이에요. 이렇게. 고난의 환경 배열을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세요. 여러분 인생에 겪었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돌아보니까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속에서 뭘 하세요?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세요. 하나님이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고난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질 않아.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만나주려고 고난을 입으로 여러분들이 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을 찾아가셔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구원하세요. 구약에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신약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이 사실을 믿는 거거든. 그러고 나서 구원하시는 겁니다. 구원하시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신분 정체성이 싹 달라져 버려. 내 몸은 옛날 몸 똑같은 몸인데요, 우리의 내면은 싹 달라져 버려요. 어떤 사람이 된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버려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신분의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믿음에 의롭게 되면 끝이냐? 아니에요. 믿음으로 의롭게 됐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표시가 전혀 안 나. 왜냐하면 이 사람이 자기가 살아왔던 삶의 습관과 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례의 경험을 갖게 해줘요. 세례가 뭐예요? 내가 죽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사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지고 내가 하면요, 주님이 드러나실 수가 없어. 드러나실 수가 없다니까요. 내가 하면요, 주님이 그냥 계속 가만히 계셔. 네가 해라, 네가 해봐라. 언제까지? 내가 안 된다고 할 때까지 주님은 가만히 계세요. 그래서 눈치가 빨라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내가 죽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앞장서십시오. 이게 빨리 여러분 고난에서 벗어나는 비결이에요. 그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통하여서 내가 변화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람이 완전 변했냐? 사람이 그렇게 쉽게 안 변하지. 잘 안 변해요. 아유, 어제 목사님이 이번에 노예에 갔더니 보니까 아유, 저 경상도 대구에서 온 사람이래요. 목사님이 언제 왔냐니까 한 20년 됐대야. 말을 한데 보니까 어제 대구 있다 오늘 온 것 같더라고. 아유, 목사님 어떻게 세월이 이렇게 지났는데도 또 부드럽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변하면 안 되죠 이러더라고. 복음은 변하는 거요.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사람이 쉽게 안 변하거든요. 잘 안 변해. 그래서 하나님 뭘요? 광야의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파노라마로 쫙 머리에 딱 떠오르는 사람은 지난주 설교가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고, 처음 듣는 것다 생각하면 하나님이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파노라로 떠올라야지. 광야의 시련들을 하나님 왜 주시느냐 하면은 내가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혹독한 시련, 힘든 과정들을 겪어가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깎아내게 만드는 거예요. 깎아내게. 회개하게 만드는 거예요. 낮아지게 만드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로 점점 다가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정금같이 다듬어가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로 이끌으셨냐 하면요, 시내 광야에 가서 하나님께서 뭘 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율법 말씀.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 하려고 해요.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까지 나오는 이야기,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씀이 뭐냐?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여러분, 계시가 뭐나요? 할렐루야. 보여주는 거예요. 속에 있는 거 모르잖아. 이거 모르죠. 자, 이거 모르시오? 요 안에 있는 걸 싹, 요게 계시예요. 감추어져 있는 걸 드러내준다. 말씀이 뭐냐? 여러분 들고 있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세계가 얼마나 다양하고 풍성하고 그러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보여주시는 것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도 가만히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말씀이 아니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꿈으로도 역사하시기도 하고 환상으로도 역사하시고 또 어떤 체험으로도 하세요. 근데 제 경험은 그래요. 뭐 어떤 분은 보니까 막 하나님하고 맨날 며칠 여행을 했다 이런 사람도 있대. 유튜브에 뭐 천국 간증, 지옥 간증 하나 보니까 하나님하고 맨날 며칠 뭐 여행을 했다 뭐 이런 사람도 있다고. 대단하다고 생각해. 하나님 그 바쁘신 분이 그분한테 시간을 그 많이 내주시다니 참 특별한 은혜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그래서 시간을 조금씩 내주는 것 같아. 내 경험은 그래요. 그 저는요 고민하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내게 응답을 주셨던 특별한 사건들이 몇 번 있는데요. 거의 뭐 1초도 안 걸린 것 같아요. 1초도 안 걸린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문장 하나를 딱 그냥 가르쳐 주는 거예요. 문장 하나를 딱 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끝이요. 그런데 그 메시지는 내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메시지 하나가 내가 고민한 모든 것을 다 여기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줬어. 환상을 보여줬어. 장면을 하나. 근데 그 사건이 나에게는 잊혀지지 않는 사건. 어느 날 우리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있었던 일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환상으로 한번 딱 보여줬는데요. 그냥 1초도 안 걸린 것 같아요. 그런데 1초도 안 걸린데 제가 가지고 있던 20년, 30년 동안 있었던 고민이 한 방에 딱 해결돼요. 하나님이요. 진짜 짧게 해결해 버리더라고요. 아, 하나님 바쁘셔서 그렇구나. 요즘에는 뭐 그냥 사람들이 기도도 얼마나 많이 하고 말이야. 또 그냥 막 동물들까지 기도도 다 하고 막 이러니까 하나님 너무 바빠서 시간을 많이 내기 힘들어서 그냥 간단하게 만나 주시는구나. 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뭐예요? 그거는 간단하게 만나 주지만은 하나님이 길게 답은 어디다 써놨다? 어디다?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은 여기 다 써놨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중요한 거예요. 각자가 경험하는 그 체험도 중요하지만 그 체험도 이 하나님께서 길게 말씀해 주시는 이 속에 비춰서 아 그렇구나 그게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개인적인 체험은 주관적인 계시, 성경 말씀은 객관적 계시, 누구에게나 해답이 있는 계시, 이 계시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계시의 말씀을 언제 주셨어요? 언제? 어디에서? 아시나요? 출애굽을 며칠 날 했어요? 우리 선화교회가 성도들이 이 정도는 아셔야 될 텐데 출애굽을 언제 했냐고. 헬로우. 그걸 6월절이라 그래요. 출애굽한 날을 6월절이라 그러거든. 6월절이 날짜로는 며칠이에요? 며칠이라고? 아, 내가 가서 부흥회 가서 우리 교인 자랑을 좀 하려고 그랬더니 자랑거리가 좀 있게 해봐요. 1월 14일이요. 그렇지. 할렐루야. 1월 14일이요. 이제 생각나죠? 1월 14일이 6월절이야. 그래서 출애굽 딱 했거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딱 도착한 날이 며칠이냐면 3월 1일이에요. 1월 14일부터 3월 1일 같으면 얼마쯤 걸렸어요? 한 45, 6일 걸렸죠. 근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는 게 언제냐 하면 거기에 도착해가지고 뭐 해라 옷을 정결해라 3일 동안 정결케 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올라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준 것이 오순절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모세가 10계를 받아가지고 10계명 쫙 받아가지고 광채가 탁 나면서 이렇게 들고 나오는 그런 성화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모세가 이렇게까지 내려오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한번 올라가가지고 40일 금식하면서 받아온 게 아니에요. 제가 이야기해드렸죠. 이거는 다른 교회는 몰라. 우리 교인들에만 천기를 이야기해드린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 몇 번 올라갔냐? 8번 올라갔어. 그 노인네가 지팡이 짚고 올라가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시 내려가서 백성한테 이야기하라 그러면 아이고 예 그러고 내려오고. 여러분 시내산 가봤어요? 전 가봤어요. 거기가 너무나도 그냥 불볕에 그냥 내리쬐가지고 바위 색깔이 다 브라운 색깔이야. 붉으스름 적별도 벽돌 같아 색깔이. 그런 정도로 뜨거워. 그래서 성지순례 가는 사람들은 낮에 거기 못 올라가요. 그럼 언제 올라가?
성지순례 밑에 저 밑에 호텔에서 다 잠자고 나서 새벽 1시에 기상해가지고 새벽 1시에 후라시 들고 이렇게 가면은 저쪽에 가서 낙타들이 있어, 낙타들. 그럼 낙타 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산골짜기 올라가는 게 뺑뺑뺑 돌아서 올라가요.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 올라가면 또 그 위에 낙타가 못 가. 그럼 거기서 내려서 또 꼭대기까지 또 올라가야 돼. 그러고 나서 좀 기다려다 보면 저 멀리서 먼동이 후. 시내 산이 낮은 산이 아니에요. 백두산만큼 높은 산이에요. 그 산을 모세가 8번이나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지는 말씀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배려하시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은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노력은 하는 거죠. 그렇지. 이걸 지키고 나니까 또 이걸 어기게 되는 세상.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먼저 주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지켜라. 이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이 말씀을 안 지키는 놈들은 다 지옥불로 던질 거야. 이렇게 했으면 이 세상에 구원받을 인간이 있다 없다? 아무도 구원을 못 받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시고 순서를 딱 바꿨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사람은 구원받았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내 백성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뭘 줘요? 말씀을 줬어. 하나님의 백성이면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좀 살아봐야 되지 않겠니? 네가 내 자식인데, 내 자녀인데 너에게 나와 좀 닮은 게 있어야 되지 않겠니? 하나님과 닮는 걸 거룩이라고 그러거든. 너가 거룩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거거든요. 그래서 주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에서는 마찬가지죠. 이럴 수도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몇 년 동안 종살이 했어요? 430년 종살이 했잖아요. 430년 동안 종살이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화 되어버렸겠죠. 그렇죠? 아니, 우리 어르신들은 일제 36년, 뭐 여러분들은 뭐 36년도 아니라 부모님들이야 오래 고생했지만 여러분들 일제 밑에서 뭐 몇 년 있었는데도 일본말 많이 쓰시잖아. 스봉 이런 게 있었고 말이지. 와라바시 막 이런 거 하고. 일제 때 배웠던 잔재가 남아 있잖아요. 그런데 430년 동안 종살이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들 속에는 완전히 애굽의 문물로 꽉 차 있을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그 물을 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기준 가이드라인을 준 거예요. 또 이런 일도 있었어요. 출애굽할 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거 아니고 거기 보면 수많은 잡족들이 나왔대요. 왜냐하면 애굽에 막 재앙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야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유대인들만 고통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보호를 받는 거예요. 야, 이상하다. 아, 저가 믿는 하나님이 진짠갑다.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장자 죽을래 피 바르고 이러니까 우리도 따라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하고 했더니 자식들을, 장자를 보호하는 거예요. 우리도 저 사람들 따라가야지 살겠다. 수많은 잡족들이 따라나왔대요. 수많은 잡족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하나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서 뭘 주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이거야.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면 좋겠어. 내가 좋아하는 건 이거고 내가 싫어하는 것은 이거야. 그것이 바로 뭡니까? 2019년에요. 배심원들이라고 하는 영화가 나왔대요. 제가 본 건 아닌데 글로 봤어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배심원들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미국 시민권 갖고 계시는 분들 배심원 갔다 오셨습니까? 가본 분 계시죠? 거기 가면 어떻게 해요? 일반인인데 죄수들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 판결을 내는데 동참하잖아요. 그죠? 국민 참여 심판제도예요. 재판제도죠. 거기 이제 배심원들이 이제 있는데 거기에 판사가 배심원들에게 질문한 거예요. 법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이 배심원 법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죠? 거기 있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죄 지은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법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맞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이 판사는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법은 사람을 처벌하지 않기 위해서 있는. 아무런 기준도 없이 사람을 처벌하게 되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함부로 처벌하지 말라고 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심원들한테 네 기분대로 저놈 인상이 더럽네, 너는 마시 10년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걸 이야기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을 주셨어요. 왜 주셨을까요? 니들 내 말 안 들으면 내가 벌 줄 거야. 그렇게 해서 무거운 멍에를 잔뜩 지워주려고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을 주신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풍성한 삶이 있는지,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복된지,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적 표현은 잘 아닌데 성경에도 그래도 행복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 2번 나와요.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신명기에 보면, 오늘 보면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다시 시작. 당신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행복하도록,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앞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요구사항이 있어요.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냐면, 여호와를 경외해라, 그 모든 도를 듣고 행해라, 그를 사랑해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겨라.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율법이죠.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죠. 왜 그걸 줬다고요? 너희들이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믿으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그런 생각을 못했던 분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아유,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건 정말 힘들어. 누가 그렇게 살 수 있어? 목사님은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질문하고 싶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바로 뭐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준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도록. 하나님은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원한다니까요.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십시오, 여러분. 시편 말씀 이제 묵상하게 들어갔는데요. 시편 1편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나왔네?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아멘. 세번역 성경에는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참된 행복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참된 행복의 비결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거기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진짜 행복한 사람은, 이런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성경에요, 복이라는 것은 2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복은 2가지예요. 하나는 바라크라는 복이 있고요, 하나는 아슈아르라고 하는 복이 있어요. 바라크라는 복은 뭐냐면은 인간의 선행과 관계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복이에요.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바라크. 바라크. 바락을 하는 게 아니고 바라크라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요, 우리가 말하면 이야기 쉽게 뭐죠? 구원의 복이지.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죠? 값없이 주시는 은혜다. 그게 바라크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시편 1편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은 요건요, 아슈아르라고 써 있어요. 아슈아르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이런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아이고 너무나도 이쁘다, 내가 감동받았다, 그래서 복을 주시는 복이 바로 아슈아르라. 그러니까 요 앞에는 구원의 복이고 뒤에는 성화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바로 뭐다? 아슈아르다는 거예요. 그 아슈아르의 복을 누리는 사람은 바로 어떻게 해요? 소극적으로는 하지 않는 거예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가 뭐냐면 하나님을 입으로 막 조롱하는 거야. 하나님을 욕하는 거야. 그런 거 안 하고 어떻게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되새김질하고 오늘도 말씀 따라 살려고 했는데 내가 부족했구나 이걸 깨닫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 3절에 나오는 말씀 바로 뭐예요? 그렇게 살면 자동적으로 어떻게 된다?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말씀 하나 볼까요?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이에요. 신명기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아 너는 복을 받았다. 주님께 구원을 받은 백성 가운데서 어느 누가 또 너와 같겠느냐. 그분은 너희의 방패이시요 너희를 돕는 분이시며 너희의 영광스러운 칼이시다. 너희의 원수가 너희 앞에 와서 자비를 간구하나 너희는 그의 등을 짓밟았다. 아멘. 올드 번역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더 와닿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너는 행복자로다. 너 같은 자가 어디 있냐. 이스라엘아를 빼고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아무개야 너는 행복자로다. 너 같은 자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한번 해보겠어요. 다 같이 시작. 은우야 너는 행복자로다. 너 같은 자가 어디 있느냐. 할렐루야. 뭐 와닿아요? 네.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정말 많은 고생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들을 향하여서 행복자라고 이야기를 하겠냐 이거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그러면 유대 사람의 특권은 무엇이며 할례의 이로움은 무엇입니까? 모든 면에서 많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자라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들이 무슨 잘 먹고 잘 살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어서 그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들을 통하여서 세계 열방이 돌아오게 하는 일에 하나님이 쓰시도록 그렇게 첫 단추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행복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오늘도 마찬가지지. 저와 여러분이 가진 것 배운 것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떨어지는 것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맡은 자로 누구를 만났을 때의 말씀을 딜리버리하고 전하고 이럴 사람이라고 하면 나는 어떤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복을 계속 이야기할 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 행복하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너희들을 행복하게 할 거다. 말씀이 귀해안 귀해요? 귀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생각보다 귀한 거예요. 여러분 볼거리도 많고 들어야 될 것도 많지만 진짜 하나님 말씀을 한 절이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 9월달에 암송 구절을 하나라도 붙들고 한 달을 지내고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시내산에서 말씀을 줬거든요. 그래서 학자들이 그걸 다 연구를 해보니까 어떻게 해요? 613가지라는 거예요. 율법이 간단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10계명에 있는 거 그것만 보니까 뭐 10계명 10가지죠. 성경에 오경에 특별히 레위기를 중심으로 해서 나와 있는 말씀들을 쭉 보면요 엄청 많아. 613가지인데 크게 둘로 나누면요 이것은 해야 된다,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긍정으로 이건 해야 된다는 게 248가지야.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건 몇 가지냐면 365가지야. 이쪽이 외우기가 쉽죠. 365 생각나는 숫자죠. 뭐가 생각나요? 1년이 365일인데 하지 말라는 게 율법에는 365가지구나. 매일매일 하나님이 싫어하는지 뭔지를 생각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안 되잖아. 그리고요 또 이것을 또 다시 다르게 구분해 보니까 이렇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법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예배하는 법 이런 거예요. 그럼 두 번째로는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의 법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섬겨야 되냐, 이 굉장히 하나님 관심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자신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모랄로 그걸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말씀. 그것이 율법이에요. 이렇게 구분해 준 이유가 뭐다?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가장 복되게 하는 방법이 바로 율법을 우리가 마음에 가지는 이유가, 지키는 이유가 행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주신 목적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많이 들었을 거예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율법이 없으면 죄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말씀만 읽어볼까요? 로마서 3장 2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한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을 딱 주는 거예요. 아, 이거는 나는 이런 거는 괜찮은 줄 알았는데 죄네 깨닫더라. 두 번째로는 악을 억제하기 위해서. 죄인 줄 알아요. 알았어요. 그런데 자꾸 그거 하고 싶어.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죄인 줄 알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지. 절제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연인 상태에 있는 사람은요, 죄, 악의 구분이 없어요. 억제력이 없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와 같다. 용학 선생이라고 하는데 갈라디아 3장 24절 말씀 볼게요.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몽학 선생 이야기가 있는데요. 갈라디아 3장 24절 맞아요? 거기에 보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율법을 깨달아 가지고 알면 알수록 어떤 것을 느끼게 되냐면 여러분 그런 걸 느끼나요? 옛날에는 내 안에 죄책감이 별로 없었어. 근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마음속에 갈등과 번뇌가 더 일어나. 그래 보셨어요? 글쎄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러나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거룩해지고 정결해지는 것 때문에 마음에 더 기쁨과 자유가 있을 것 같은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 마음속에 알 수 없는 고민이 생기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나 맞나? 아, 정말 내가 옛날에는 몰랐는데 이러다가 나는 지옥 가는 인생 아닌가? 이런 고민이 더 많아질 수 있다. 더 많아질 수 있어. 왜 그럴까요? 그전에는 모를 때는 죄인지 이게 좋은 일인지 착한 일인지 나쁜 일인지를 기준이 없으니까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고 배우고 공부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죄가 이렇게 많은가, 내 안에 죄가 이렇게 많은가 하는 것들이 점점 더 많이 들통나는 거예요. 들통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죄책감도 더 커지고 열등감도 커지고 마음속에서 자기의 무능과 한계도 더 많이 느끼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보다도 에라 내 같은 게 뭐 하겠어 하면서 오히려 뒤로 물러서는 일들이 생길 수가 있다. 사도 바울도요. 그 위대한 대사도 바울도 그런 고민이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 있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바울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고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 전도 여행을 떠나고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속에 성령의 법과 육신의 법이 있어가지고 자꾸 싸우는데 자꾸 자기도 나쁜 생각도 하고 나쁜 쪽으로 자꾸 가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도대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이게 뭐야? 그러니까 이런 탄식을 하는 거예요. 왜 이럴까? 그래서 바울이 그런 탄식 가운데 한 법을 깨달아요. 아, 내가 율법을 알면 알수록 이 사탄이라는 놈이, 죄라고 하는 놈이 오히려 이걸 가지고 나를 이용하는구나 이걸 알았다. 몰랐을 때는 몰랐는데요. 내가 많이 아니까 사단이 싹 와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성경 봤지? 너 오늘 성경 뭐 배웠지? 야 오늘 그거 너 보고 하는 소리 같더라.
네가 나쁜 놈이잖아. 이렇게 해서 사단 마귀가 우리가 깨달은 이 율법이라는 것을 도구로 이야기해가지고 우리를 속이고 우리 마음속에 갈등이 일어나게 만들고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간다? 자기 종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사단이 참소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오늘 여기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율법은 우리에게 몽학 선생이 됐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초등학문 단계에는 알았지만은 율법으로는 내 죄 문제도 해결할 수가 없고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이구나 하면서 어디로 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도록 만드는, 이끌어주는 역할을 누가 한다? 율법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배우면 배울수록 마음에 죄책감이 생기고 열등감이 생기고 한계와 무능을 느낄 때에 뭘 생각해야 되냐? 그 율법으로 자꾸 따지지만 말고 나는 이렇게 안 되는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스스로 할 수 없는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런 무가치한 인생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구원하시고 나를 살려주셨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뭐로?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히려 우리를 이끌어주는 역할을 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내적인 갈등, 어려움이 있으면 거기에서 침륜, 주저앉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런 갈등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나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그러니까 내가 주님께 나아가야지, 그러니까 내가 주님 편에 붙잡혀 살아야지, 그러니까 성령님께 나는 인도함을 받아야지. 할렐루야. 이렇게 가야 된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 봅시다.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우리가 확신하기로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셈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은 것이다. 예수님이 살아나신 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살아나신 것이다. 왜 그렇게 하셨냐? 그 주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 이제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자기 개인적인 행복을 위해서만 살지 아니하고 나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 주님 위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이거요. 아멘이에요?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와 목적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때 이 성경 말씀 읽고 나서 마음이 뜨거워가지고 막 정말 그렇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막 목숨을 바치고 싶더라니까. 그때는 목숨 바칠 데 없나 막 이런 생각 막 들더라니까. 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버리고 싶더라니까. 근데 지금쯤 되니까요, 몸을 슬슬 사리는 사람이 돼가지고 너무 죄송스러워. 주님 어째 선지동산에 있을 때 저 말씀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구하지. 내가 살아야 할 이유는 나를 위해 죽었다가 사실 그분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 감격이 다시 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던 희생 제사나 할례 의식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에게 필요치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우리가 삶의 기준, 원칙으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 시간이나 새벽에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나 그런 시간들을 목사님을 위해서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정말 이 시간을 행복하게 해주셨다. 그런 믿음으로 주님을 더 깊이 만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게요. 자,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의 존재 자체에 기준 원칙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기준 원칙이 없으면 어떻게 산다고요? 자기 편한 대로 살아요. 그리고 자기 편한 대로 하면서 그것이 뭐가 대단한 무슨 뭐 중요한 건 줄 알고 또 그걸로 다른 사람을 심판, 판단하고 정죄해요.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입니다. 원칙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내가 깊은 관계로 나아가도록,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된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분명히 개선이 일어나요. 관계의 폭이 넓어진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의 기준 원칙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결국 육성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육성대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뭘까? 이것이 큰 거울이 되어졌어요. 보통 거울은 우리 외모만 보잖아요. 말씀은 우리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졌어요. 내 삶을 정말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거울 역할을 이 말씀이 하기 때문에 가까이 해야 돼요.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